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 분인지 산울타리로 먼저 본인이 수고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농부들이 해도 되는 일인데 땅 주인이 땅을 빌려주면서 너희들이 해봐라 하면서 산울타리를 이 포도원 이 둘레를 뺑 돌아가면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주인인데도 주인이 말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짜는 틀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망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 포도 말입니다. 극상품 포도 제일 좋은 종류의 포도 씨앗을 주면서 포도 농사를 짓게 합니다. 포도의 종류가 한 7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 씨앗을 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포도원 주인이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고 포도원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도 농사를 짓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땅을 빌려주고 그 다음 해에 소출이 얼마 나왔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레위기 19장에 의할 것 같으면 한 5년은 기다려줍니다. 이 열매가 풍성히 맺을 때까지 주인이 충분하게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도 먹고 이제 세를 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소출을 얼마라 그랬지. 이 얼마라는 말이 적은 액수의 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이렇게 주었고 땅을 빌려 주었고 울타리를 다 쳐주고 망대를 지어주고 포도 이 접틀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농사만 지으면 되도록 다 해주고도 소출이 처음에 몇 년 소출을 딸 때도 그냥 봐줬습니다. 기다려주고 5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세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다한 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다한 양을 요구하지 않고 소출 얼마를 그냥 받으려고. 왜? 주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니까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액수, 그것도 과다한 양이 아니라 소액의 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뭡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정말 목적을 갖고 일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여건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열매가 완전히 맺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열매를 요구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땅, 극상품 포도 씨앗을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적은 양의 액수를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소출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화도 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이 인간들 대도 안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썰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될 터인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상속자인데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거꾸로 욕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죽여버립니다. 아들 죽여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니까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계속 놀면 저 사람은 정말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사실. 땀을 흘리면서 살도록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땀을 흘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따게 하셔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잘 맺지 않고 열매를 맺어도 정당한 이 요구 소에게 이 양을 돌려달라는 이 요구를 그들이 거절하고 보낸 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였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아들이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서 모퉁이 돌이 되게 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입니다. 그 돌을 기반으로 해서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집,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니까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푯대이고 여러분 인생의 뿌리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초도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열매가 그때까지 맺지 않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어느 날 말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도 인내했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그 포도원을 버리자. 다른 사람이 주자.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 한 번만 더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직접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제 오늘 2023년 금요 기도의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2023년도에 금요 기도회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늘 이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실력 이상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쏟아나오는 감사가 올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습니까? 불충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내가 출발할 때는 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마시고 속는 셈 치시고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내년 한 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생각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2026년 늘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2024년도가 내 생애 마지막 맞이하는 마지막 해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2024년은 정말 땀을 흘리는 한 해가 되도록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아울러서 내년에 주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